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와 7사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인데요.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 2장에 관한 설교나 말씀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많이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저거는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약간 평가에 가까운 모습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2장에서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이 편지를 그분께서 사랑으로 쓰셨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요한계시록은 물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또 심판에 관한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적혀져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가 주제라고 저희가 이제 나눴었는데요. 그분께서 이 7교회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통 한 통의 편지마다, 한 교회마다 얼마나 그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는지 제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가장 많이 반복이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표현이 영어로는 I know, 한글로는 내가 아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안다고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사랑과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의 사랑은 이렇죠. 내가 기준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으면 사랑이에요. 내가 싫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에 좌지우지되고요. 순간적이고요. 감각적이고요. 쾌락적이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가 좋았으니까, 너도 좋았으니까, 그래 나도 좋았으니까 나는 이제 좋지 않아. 그래서 책임을 마다하고 지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이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방관하고 관용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 이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수많은 미디어와 문화에 의해서 학습이 되었지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의 탈을 쓴 거짓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실진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교회들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편지의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반대입니다. 그분의 넘치시는 사랑은 죄인과 씨름하십니다. 죄인과 씨름하시되 책망하시기까지 씨름하시고요. 붙드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책임지시고요.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책임지기를, 내가 너희를 책임지길 원한다고 구체적으로 방향까지 알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이 사랑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온전하신 공의로우신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갈 거잖아요. 저희가 그것이 주제라고 했는데 이 성경 66권에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그것의 상당수 포션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흔히 교회에서 또 이 기독교 문화에서 수많은 찬양 가사와 설교와 이제 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나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경험들을 합니다.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배반당하시고 사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함, 감격, 때로는 동정,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첫 단추의 사랑이죠. 죄인인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런데 거기에만 뿌리를 두고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항상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하시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면서 나를 위하지 않으시겠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만 이해하는 인식이 분명히 저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랬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오실 메시아, 물론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요 90% 이상이요,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고난당하신 어린 양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건 아주 적은 포션이고요. 상당수는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시냐면 본인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멸하시고 철창과 공의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특별히 신원하시는 모습도 자주 그려지죠. 신원하신다라는 표현을 더 적나라하게 쓰면 복수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분은요 칼같이 정확하시고요, 홀로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시고요, 대적할 자가 없는, 본인을 막아서는 그 누구도, 특별히 그분을 대적해서 서는 자들을 용납치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본인과 조금 더 확장하면요, 본인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원해 주시는, 복수해 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본 모습의 아주 상당 큰 포션이 저희가 읽는 이 성경 66권에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일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따가 오늘 메시지 마지막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먼저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현대 터키의 서쪽 해안에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존하는 도시 유적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현재는 유명한 관광지지만 과거의 영광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때의 에베소의 모습은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에베소가 이렇게 과거에 대단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건 간단한데요. 로마가 에베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이 도시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게 되죠. 동과 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많은 문화와 물자들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로마가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많은 국제회의들이 열리고 세계 3대 도서관이 여기 있었고 막 유적들을 놓고 살펴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월드 클래스 대단한 도시였던 거죠. 두 번째로 이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규모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요. 주변 도시들에서 이 신전을 보러 그때도 많은 순례객들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하고 역동적이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우상 신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을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셨을까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어떤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그 소개하는 내용이 그 편지에 전해지는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7별은 7교회를 주관하고 섬기는 7 사자, 천사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교회를 의미한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7뼈를 붙들고 계시고 7 금촛대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죠. 자, 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최근에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에베소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장 잘 다룬 성경이 에베소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1장부터 복음의 정수가 시작이 되고요. 어떤 반석 위에,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쭉 바울이 아주 깊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디에 세워졌는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는 모습들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교회론을 다룰 정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서신들과 달리 아주 깊이 있는 복음과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였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로 첫 번째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아까 이제 에베소가 월드 클래스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슈퍼파워였죠.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뉴욕이라고 해봅시다. 뉴욕이면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바울의 서신이죠. 지금으로 치면 뉴욕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서신서 이름이 뉴욕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가장 최강대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가 갖는 특징 때문에 저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그리고 마지막 때의 미니어처처럼 예고편처럼 그 일들을 미리 겪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가 그랬고요. 그 이외에도 인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최근에는 홀로코스트도 있었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민족 단위로 또 국지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유대인만 그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북한이나 이란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이런 나라들을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깨어지고 마지막 때의 그 적그리스도 체제가 어떻게 나라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가장 가깝게 그려진 그 지역,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자 예수님께서 안다. 너의 어떠함을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신다고 했죠.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를 방문하면 당시 황제 숭배가 얼마나 대단했나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셀수스 도서관이 아직도 건물이 남아있는데 그 위쪽에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 첫 번째 로마 황제죠. 그는 신이었던 그는 하면서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 그 문장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요. 황제의 신격화를 볼 수 있는 단면이죠. 그 건물 바로 옆에는 온갖 음란한 행위가 신께 드려지는 제사로서 여겨졌던 잡다한 로마 신들의 신전이 즐비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전의 개수가 14개나 됐대요. 그 지역에만. 근데 아데미 신전을 뺀 개수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은 another level이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황제 숭배가 이 월드클래스 도시의 벽에 적혀있죠. 마치 북한에 가면 민족의 태양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을 신격화하는 참남한 말들을 벽에 막 적어놓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로마 시대에 그렇게 적혀져 있었고 그 외에 또 여러 잡신들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월드클래스 도시답게 세계 최고의 마켓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번화가죠. 많은 전 세계 물자들이 모이고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음식 냄새, 향신료 냄새와 막 옷감의 색깔들과 진귀한 물건들과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마켓플레이스를 아고라라고 불렀대요. 이 아고라는 넓은 사각 광장에 세워졌는데 아주 높은 기둥들로 촘촘하게 이 광장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광장을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아니고 세 개의 게이트가 있어서 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 입구마다 번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 향을 피우는 이제 막 이스라엘 번제단이 아니고요. 향을 피우는 번제단이었는데 이 향을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집어서 이 번제단에 던지면서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번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그 번제단에서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을 맹세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다문화 다민족의 도시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는 그곳에 이 에베소의 그 최중심가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 다른 신전들과 비교가 안 되는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데미 신전을 둘러싼 그 때의 문화가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수백 명의 사제들이 이 신전에 있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는 지금 현대 축구장 길이의 1.5배가 되고요. 넓이도 더 넓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로 깎은 기둥들이 이 신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려 176개의 기둥이 둘러싸고 있는, 건축적으로도 압도적인 스케일에 들어가면 그냥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거죠. 그 규모에. 근데 그곳에 사제들이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창남들입니다. 순례객들이 오면 같이 음란한 짓을 하면서 그게 아데미 여신에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제사라고 믿었던 거죠. 5월이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행진이 있었다고 해요. 신전에서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시작해서 그 바닷가까지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 앞에 이 여신의 초상화를 들고 가서 바닷물에 담궜다가 빼면 그게 아데미 여신의 처녀성을 회복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때부터 밤새 아주 난잡하고 더러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뭐 음란하고 술 취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 사제들이 자기 생식기를 거세해서 그거를 바치는 그런 의식까지 행했다고 해요. 얼마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이 이런 문화, 때때마다 이런 절기가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문화 속에서, 압박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긴다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게 끝이면 좋은데 가장 큰 도전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미티안 황제 기억하시나요? 네로 황제와 더불어 가장 최악의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이 에베소를 자기 우상화의 헤드쿼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되게 많은 신전들이 있고 신상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의 그 모든 신상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도미티안 황제 신상을 그 15m, 이제 건물로 치면 4, 5층 높이죠. 가장 높은 곳에 신상을 세우는데 멀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접근하면서 모든 이 도시로 접근하는 루트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이었던 거죠. 이 신상과 함께 로마에도 제국들의 절기들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로마인들이 공개적으로 시전은 하나님이다, 시전은 주다 라고 자기 목소리로 직접 고백해야 되는 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황제들과 달리 도미티안 황제는 말 그대로 모든 로마인들에게 이 고백을 요구하는데요. 그 결과로 참담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순교당하고요, 일자리를 잃고요, 유배당하고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름 열심히 있다고, 나름 행위가 있다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르신 것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이 행위는 뭘까요? 저희가 방금 봐서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행함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또 저희가 행함하면 잘 아는 말씀이 행함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행함은요,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것으로 맺어진 열매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함이 나의 믿음의 진위를, 살아있음을 증거하느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될 텐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섬긴다면 그게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들이 살았던 거죠. 아까 다 살펴본 것처럼 요거 향 잠깐 집어서 던지면서 뭐 큰 의미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아고라에는 들어가서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장은 봐야 되니까, 직장은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 인센스, 이거 향은 던지고 주님을 만일 따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 이거 황제에게 향한 충성이 아니야.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책망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에겐 이런 행함이 있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끊겨도, 내가 경제활동이 막혀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그곳은 사회적인, 관계적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중심지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요. 저 그리스도인들, 로마인들, 또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멸시받는, 천대받는 세컨드 티어 국민이 되는, 그게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또 뭐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구를 충족합니다. 근데 아니, 난 이 땅에 저 모든 육체의 욕구를 주장하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나는 절대 절하지 않아. 또 이들에게 어떤 수고와 인내가 있었죠? 3절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무엇을 견딜까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부어집니다. 그 핍박을, 그 고난을 친히 맞이하면서 피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이름을 위해 이 고난을 견디는 거죠. 이 핍박을 견디는 겁니다. 이 인내하며, 하지만 인내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이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수고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3차 여행 때 그가 이곳에서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요. 그 후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귀한 주의 일꾼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복음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이 마지막 여생을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전까지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며 이 교회를 돌봅니다. 바꿔 말하면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복음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현대 교회의 얄팍한 종교성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행함이며 수고이며 인내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열심과 종교성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고 뚫고 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내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또한 안다라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하면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들이 당을 짓고 서로 막 싸우면서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찢어지고요. 또 게다가 온갖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는 듯한데, 그래서 이 은사가 크니 저 은사가 크니 막 엄청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복음의 본질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죄를 용납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엄히 책망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교회는 반드시 엄히 치리해야 합니다. 그냥 그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회방하는 일인지, 정말 모독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장나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고장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죄를 용납하는 것,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를 이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여러분, 그 교리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 복음적인 것, 복음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신도가 아니면 교인이 뭐 그런 것들을 너무 까칠하게, 너무 판단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그런 문화가 있죠. 그리고 함부로 교회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시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되 아닌 것들 분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면전에 대고 너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7 집사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따로 사도들이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음에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들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이 7 집사에는 저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순교하시고, 빌립 집사님은 가는 곳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복음화합니다. 또 이디오피안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부어질 때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니골라 당을 만들고 자기의 그 거짓 복음, 잘못된 교리를 들고 등장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혼과 육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요. 이 니골라 당이 많은 교인들을 가르쳐서 너 예전에 하던 그 죄들 그대로 즐길 수 있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게 했던 거 계속 즐길 수 있어. 왜냐하면 네 영혼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면서 이 왜곡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7 교회들을 보면요, 이렇게 완벽하게 행함과 수고와 인내와 거짓된 것들을 드러냄과 비진리와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환경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가장 많이 relate, 연관 지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 개인적으로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저한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분명했던, 가장 많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행위와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거짓된 것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무엇으로 책망을 받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행함과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 또 교회나 또 여러 곳에서의 섬김과 수고와 인내와 행위,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의무이기에, 사명이기에, 맡겨졌기에, 혹은 남들이 보기에 여러 다른 이유로 그것들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저와 여러분 모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을 되뇌이며 한 가지 주신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 에베소 교회인이, 에베소 교회가 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긍휼과 용서하심을 받았는지를 잊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완벽이라는 게 어떤 엑셀런시,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덕목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너의 행함과 수고와 인내와 거짓과 싸움을 내가 다 알고 인정하고 격려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원숙한, 참 잘 무르익은 교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리다이 같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경건의 열매가 있고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요, 수고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혹시 잊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많은 부분에 내가 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항상 절절히 깨닫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 중에 사도고요, 수많은 신약 성경을 적은 사람이고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3층 천도 갔다 왔고요, 정말 빼놓을 게 없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항상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했던 고백이 시편 51편에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자 그 애가 바로 그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자 반응입니다. 주님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참 진짜 다윗이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말 최우선에 두었구나,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저 나단, 저 선지자 입마가 당장 감옥에 쳐넣어, 감히 왕 앞에서 어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의 고백 중에 3절에 나오는 고백이,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달려가야 되는지를 저에게 이해해 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밧세바를 범한 건 최근 일입니다. 한 번이죠. 밧세바를 범한 거 말고 다윗이 따로 간음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어떻죠? 주님, 내 죄과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요, 날마다 내가 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단지 행위를 넘어서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까만 죄인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것을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그 죄가 인간적인 기준에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적어 보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분의 거룩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정직하게 날마다 깨닫고 깊이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덕목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늦은 시간까지 피곤과 싸우며 수고하며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눈다 한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뎌지고 복음이, 구원이 당연해지고 이제는 내가 좀 된 것 같고 의로워진 것 같고 이런 착각이 있다면 반드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용서받는 심령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키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저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저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유전자 조작과 또 수많은 노력으로 인간이 영생하려고 하나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데미 신전 한가운데 그 신전 뜰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만지며 내가 임신하게 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올해는 더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살기를 빌면서 그 나무를 만지고 그 나무 앞에서 아데미를 숭배했습니다. 그 장면과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매치가 혹시 되시나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생명나무, 자기들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네가 이긴다면, 네가 네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래서 너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첫사랑을 회복함이 너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네가 이기는 자가 된다면 내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에 죄악된 자와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할 뻔했습니다. 제가 며칠간 감기에 걸리고 나서 목소리가 완전히 안 나와서 오늘 전도 갈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역시나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찬양 딱 한 곡 부르고 정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감사하게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말씀 전하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하면서 전도를 잘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1시간 넘는 거리를 이제 운전해서 오면서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기뻐하시고 힘주실 거라고 믿었고요.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저를 위해, 또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목소리가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잠깐 간증처럼 나눴고요. 제가 원래는 오늘 서머나 교회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몸이 그렇게 현재 막 좋지가 않아서요. 서머나 교회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인정해 주시는, 알아주시는,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다면 저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첫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를 하고 행위를 내고 열심을 내는 그 인내들이 왜 하고 있는지, 그냥 그저 의무여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이니까 그냥 그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용서받은 심령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가 오늘도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희가 잘못 알았던 혹은 온전히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7 교회에게 편지로 나눠집니다. 책망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저희가 모두 듣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